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이틀 전에 이어서 오늘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이런 자와 평화를 논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지금의 정권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니,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김정은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누구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인물, 핵으로 미사일로 위협하는 인물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한민족인 북한의 동포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물이 김정은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인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건지 정말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로 하자고 하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미혹된 것입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왜 이것이 미혹인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길 바라고요. 혹시나 주변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볼 건데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범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회개하면 다시 그 죄범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곧 이런 죄를 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이미 그 죄를 짓는 순간 사망이 결정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멸망이 결정났어요. 이미 심판이 확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이 땅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받은 것 아닌가? 근데 어떻게 죄를 짓는 순간 심판이 확정되는 죄가 있지?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을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할까봐 예수님께서 미리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볼 건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말씀하여 주셨어요. 다 공통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또 하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증거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했던 모든 죄, 즉 우리가 서로에게 행했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 즉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를 알고 곧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임스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인물들인데요. 이들 모두는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회방하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나 JMS 같은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요, 다 사단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에 동화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미 심판이 확정됐다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를 위해서 절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들과 북한의 김정은이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도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모두 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심고 지금 북한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3부자 역시도요,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사단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들어서셔서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저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저 사단이 김일성 3부자에게 붙어서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도 그 사단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지금 하나님 뜻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주민들의 몸과 영혼을 다 죽이면서 그들 멸망의 길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런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왜 한국의 일부 목회자들은 이런 김정은을 위해서, 이 김정은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 자기 의로움과 인본적인 사랑과 용서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전혀 어긋난 인본적인 사랑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어긋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어긋난 외침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 미혹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2500만 우리 동포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헛된 것에다 기도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곳에다가, 김정은에다가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이고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의 회개가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김정은 우상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와 저 사이비 집단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무너뜨려야 되고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뜻을 회방하고 있는 저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김정은 우상이 박살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북한의 자유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2,500만 우리 동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지 헛된 곳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정은 우상은 완전히 박살질지어다. 그래서 저 북한의 자유가 임하고 우리 2,500만 동포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세상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사랑과 용서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도, 저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동포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